이제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신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께 나아갑니다. 성령님 임재하셔서 우리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이곳에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내려놓읍시다. 형식과 보여지는 모습이 아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 각자 묵상하며 주님께 예배 자리로 나아갑시다.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일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 우리 마음을 다하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우리 마음에 진실된 고백으로 외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곳에 서 있습니다.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그 어느 것도,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그 어느 것도,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경배해. 아멘. 우리를 은혜 가운데로 불러주신 주님의 크신 이름을 높여 찬양합시다. 영원히 승리하실 주님의 높으신 이름을 같이 찬양합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하신 주의 말씀을 찬양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아멘.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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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실 주님을 기뻐서 찬양합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능력의 손과 펴신 팔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룩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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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우리의 마음에 영원히 함께하실 주님의 놀라운 이름을 마음을 다해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 은혜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영원히 승리하실 주님을 박수로 영광 돌립시다. 아멘.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낙마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중심이 이 시간에 주님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주님 한 분으로 기뻐하고 주님 한 분만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마음의 중심 달라고, 그리고 그 중심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해달라고 주님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이 다른 것 아닌 주님 한 분만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 아닌 다른 것이 우리 마음으로 채워져 있다면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셔서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 한 분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예배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다른 것들을 섬기면서 우리가 그 자리에 하나님이 되고 신이 되기 원하는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이 시간 꺾어주시고, 능력의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에 역사하셔서 주님 한 번만 기뻐 찬양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박수할 수 있는 우리의 낮은 마음 달라고, 그런 마음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마음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마음의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예배의 주인 되시고 이 예배가 주님이 받으시기에 기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함께 나아갑니다. 한 분 한 분 마음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를 홀로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모든 순간순간마다 저희를 지켜봐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이 자리에 모여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를 드립니다. 저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직 오지 못한 지체들의 발걸음을 재촉하여 주시고, 나와서 예배드린 지체들과 또 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지체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작년에 그랬던 것처럼 2022년에도 저희를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목표로 하여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작년에 세웠던 계획들에 하나님이 계셨는지 돌이켜봅니다. 또는 저희가 계획을 지켜나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는 않았는지 반성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셨다면 저희에게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렇지 않았다면 저희를 가엾게 여겨 바른 길로 인도해 주세요. 이 기도를 통해서 회개하고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세상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와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 동안 제 기능을 하지 못한 교회를 반성합니다. 코로나 시기 동안 무너졌던 나눔과 교제를 다시 부흥시켜 주시고, 코로나 시기 중간에 청년교회에 올라온 지체들에게 교회의 소명을 보여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목을 다해 찬양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공동체가 다시 나타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서로 안부를 묻고 선한 마음으로 걱정하고 도와주는 공동체의 모습을 다시 보기 원합니다. 저희의 소망을 알아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에 이 시련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청년교회는 코로나 시기에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겠습니다. 코로나 시기에도 교제와 양육을 진행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기쁘게 여겨주시고, 세상의 여러 여건에도 굴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청년 1부 셀과 청년 2, 3부의 셀이 모두 모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저희의 피가 되고 살이 된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후겨나 있을 외부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강건히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저희가 모두 하나님만을 가슴에 품을 수 있게 소망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어린 양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버리지 마시고 부디 가엾게 여겨주시옵소서. 그들이 속히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화평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그들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살면서 받은 상처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권능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희를 그들에게 보내 하나님을 알리게 하소서. 그들이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와 우리처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희의 행동 하나하나에서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도록 저희를 재촉하여 주시고, 저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도록 저희를 독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힘을 더하여 주시고, 예배 자리에서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주소서. 저희 할렐루야 찬양대와 이리스 찬양팀이 드리는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들의 찬양이 저희 모두의 찬양임을 고백합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께 홀로 영광을 돌리고 저희의 영 또한 강건해지는 자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저희가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를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61장 1절로 7절, 신약 성경 에베소서 2장 21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로 7절, 에베소서 2장 21절로 2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입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파른 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 받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 안에서 문안드립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의 신앙을 일깨워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해가 시작한 지 벌써 열흘 정도가 되어갑니다. 여러분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세운 목표들이 분명 있었을 텐데 잘 유지가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목표를 유지하고 있는지 묻기에는 조금 이른 것이 아니냐라고 되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옛말에 작심삼일이라 했던가요? 우리가 호기롭게 마음을 먹었지만 그것이 우리가 품은 마음의 크기만큼 유지가 된다는 보장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정릉동에 이사 온 지 거의 이제 한 달 정도가 되어 갑니다. 집 옆에 산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하루에 한 번은 꼭 1시간 정도 등산로를 따라 산책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몇 번 갔을까요? 네, 정확합니다. 한 번입니다. 딱 한 번 갔습니다. 심지어 산책로에 다녀온 지도 벌써 3주가 다 돼가고 있습니다. 근데 제 딴에는 이유가 좀 있습니다. 그 갔다 온 날 이후로 갑자기 날씨가 너무 추워져가지고 감기 걸릴까봐 추위가 좀 풀리면 가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추위가 잠깐 풀어졌을 때에는 눈이 와가지고 산에 눈이 있으면 이제 미끄러질 수도 있으니까 눈이 녹으면 가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가려고 했는데 교회에서 신년 새벽 기도회가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신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되었는데 힘에 좀 붙일까봐 끝나면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내일 산책을 갈까요? 아마 또 다른 상황을 마주하며 새로운 이유로 못 갔다고 이야기할 확률이 높습니다.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에게 언제나 연락을 주시면 제가 갔다 안 갔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삶에서 아주 사소하고 작은 부분을 예로 말씀드렸지만 실로 우리의 인생은 산 넘어 산입니다. 어떤 하나가 끝나면 또 다른 상황이 열립니다. 우리를 새로운 상황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문이 천국 문이면 좋겠는데 실상은 헬게이트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제가 고3 때 제일 많이 들은 이야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 같은데 대학 들어가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그런데 실제로 대학에 들어가니까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대학에 들어가가지고 어떤 일을 앞두고 고민하고 있을 때 들었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군대 다녀오면 꾸준히 할 수 있지 않겠냐. 군대 갔다 와서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군대 다녀와서 대학교 4학년 때 진로를 고민하고 있었을 때 들었던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일단 신학대학원에 한번 들어가봐라. 들어가면 많은 것이 정리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렇게 제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순간마다 들어왔던 이야기는 들을 당시에는 희망이었던 것 같은데 하지만 그 이후에 제가 마주하게 될 현실, 그 기간을 지나고 난 다음에 또 한 번 제가 마주해야 했던 그 현실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거대해서 오히려 당황스러울 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러한 조언들이 분명 진심 어린 조언이었겠지만 저에게는 약간 희망 고문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다가오는 미래를 생각하며 꿈을 꾸고 또 희망을 품는 그런 것은 사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는 세대가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당장 오늘에 집중하여 사는 이 삶의 방식이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지난 설교에서 우리는 이사야라는 책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이사야라는 책은 굉장히 그 넓은 시간적, 역사적 범위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또 그에 따라서 선포되는 핵심 메시지에 차이가 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분기점이 바로 이사야 40장이라는 것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66장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1장부터 39장까지가 심판의 메시지로 나타나고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가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가 선포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한 가지 덧붙여야 할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그것은 40장으로부터 66장을 다시 한번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40장부터 55장과 또 56장부터 66장으로 우리가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도 역시 이 엄청난 시간적 스펙트럼에 따른 메시지 그것에 있습니다. 이사야 40장부터 55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 있던 그 시절, 그래서 아직은 포로 중에 있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 전이라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삶의 터전을 잃은 그분의 백성들에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라는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는 그 메시지, 그 주제가 40장부터 55장까지 곳곳에 녹아져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56장부터 66장까지는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 상태라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꾸던 일들이 일어난 상황이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그 순간을 고대했을까요? 돌아왔을 때 그들의 마음에 얼마나 큰 그 기쁨이 샘솟았겠습니까? 우리가 기다리던 대학에서 합격 발표가 났을 때 그때의 기쁨과 비슷했을까요? 혹은 취업 뽀개기에 성공했을 때 그런 마음과 비슷했을까요? 그들은 분명히 그 묶여 있었던 것에서 자유하게 되는 기쁨을 맛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그렇듯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 누가 붙잡고 얘기하지 않아도 먼저 가서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잔뜩 희망을 품은 채 새로운 계획들을 세우며 나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들이 만끽한 그 해방의 기쁨은 아주 잠시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한 상황은 모든 것이 무너져 있는 예루살렘 땅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황폐하다. 이 말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옵니까? 이 짧은 정보 속에서 우리는 그들의 마음 상태를 읽을 수 있습니다. 아주 거대한 희망을 품고 우리가 포로에서만 자유하게 되면 정말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텐데 라는 그러한 거대한 희망을 품고 예루살렘으로 딱 귀환한 순간 펼쳐져 있는 그 황폐함을 보고 아마 사람들의 마음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 집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 알았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옛날처럼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어떠한 생명도 살아있음도 기대할 수 없는 아주 황폐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어떠한 안전도 그리고 어떠한 삶의 안정도 기대해 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막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그러면 주변의 다른 나라들이 아이고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7, 80년간 고생했으니까 그들이 다시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안정을 찾을 때까지 우리는 예루살렘을 침략하지 말자 그렇게 결의했을까요? 만약 그런 생각과 주변 나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협의했다면 저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강자가 약자를 세워주고 살려주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강자는 더 강해지기 위해서 약자를 짓밟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약자들이 가장 약한 순간을 물어뜯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에서 귀환한 그 이스라엘 백성이 마주한 현실도 아마 똑같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 그들이 마주하는 그 황폐함이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서도 경험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하나가 되어도 공동체를 재건하는데 굉장히
어려운데 그들의 마음은 사막과 같이 갈라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언제 갈라지죠? 우리의 마음이 언제 삭막해지죠? 우리가 언제 옆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고 언제 우리가 그들의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죠? 그때는 각자 자신의 욕심만을 차릴 때입니다. 각자 자기가 자신의 소견대로 움직이고 행동하고 말할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아주 사막과 같이 갈라져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마주했어야 했던 현실은 그 어렵고 이미 힘든 그 틈바구니 속에서 권력과 명예와 돈에 눈이 멀어 분별력을 잃은 지도자층이었습니다. 이사야 56장 11절인데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지도자라는 것들은 굶주린 개처럼 그렇게 먹고도 만족할 줄을 모른다. 백성을 지키는 지도자가 되어서도 분별력이 없다. 모두들 저 좋을 대로만 하고 저마다 제 배만 채운다. 지도자들이 분별력을 잃고 조금이라도 힘이 있고 조금이라도 돈이 있으면 돈이 없는 백성들을 살려주고 세워주고 다스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입속을 채우기에 바쁜 상황이 바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직후의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도자들이 그렇게 분별력을 잃었었더라도 백성들이 신실했으면 어땠을까요? 그러나 백성들은 그 우리들의 기대를 보기 좋게 져버립니다. 이사야 57장 10절 말씀인데 똑같이 세번역 성경입니다. 신들을 찾아 나선 여행길이 고되어서 지쳤으면서도 너는 헛수고라고 말하지 않는구나. 오히려 너는 우상들이 너에게 새 힘을 주어서 지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구나. 지도자들의 탐욕과 이 백성들의 우상숭배라는 콜라보가 이스라엘 전체의 황폐함에 황폐함을 더하고 있는 상태다라는 말입니다. 지도자들은 분별력을 잃고 권력 유지에 눈이 먼 상태이며 백성들은 당장 보이지 않는 미래 때문에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해 자신들이 손수 만든 그런 우상들을 쫓고 있는 이런 황폐한 현실 가운데 과연 이스라엘 공동체는 다시 무엇인가를 세워볼 수 있긴 한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쯤에서 하나 여러분의 생각을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보면서 어떠한 마음을 품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필요할 때마다 도움을 요청하나 조금이라도 자신의 생각과 다르면, 조금이라도 수가 틀리면 다른 신을 찾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을 정하시고 결단을 내리시고 행동하실 거냐라는 말입니다. 저는 게임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육체가 좀 게임을 하는데 방해를 합니다. 저는 스크린 한 2시간 쳐다보고 있으면 머리가 아파서 게임을 할래야 더 할 수 없는데, 그래도 어쨌든 무진장 게임을 좋아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게임에는 여러 가지 장르가 있습니다. 전략 시뮬레이션, 그리고 FPS, 그리고 롤플레잉, 스포츠,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 중에 저는 어떤 캐릭터를 이렇게 선정해가지고 레벨을 올리는 게임을 좋아합니다. 경험치를 쌓고 레벨을 올리고 새로운 기술들을 익히고 스탯을 찍어서 만렙이 되는 그런 게임을 저는 선호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종류의 게임을 하다가 좌절을 맛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게임으로 스트레스를 풀어야 하는데 도리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저의 그 클릭 실수로 캐릭터의 능력치를 잘못 찍었거나 기술들을 잘못 제가 익혔을 때입니다. 저는 그럴 때면은 마음을 막 몇 번 쓸어내리고 눈을 딱 감고 결국에 캐릭터를 삭제합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게임 하시는 분이 있어서 감사하네요. 제 계획대로 되지 않은 캐릭터는 더 이상 저에게 무쓸모이기 때문입니다. 제 잘못이고 제 실수라 해도 그 캐릭터는 저에게 무용합니다.
그래서 저는 과감히 그 캐릭터를 삭제하고 한동안 그 게임과 저와의 그 사회적 거리두기를 둔 다음에 다시 처음부터 시작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제가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말을 안 듣고 자신들의 욕심대로 행동하고 교만이 하늘을 찔러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인 것 마냥 그렇게 행동하는 이런 실패하고 패역한 백성들에게 저는 매도 아깝다는 생각입니다. 처음으로 돌리고 아무것도 없었던 것으로 돌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빠른 것이 아닌가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스라엘의 구속자요, 거룩한 이요, 창조자요, 왕이신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을 그런 곳에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이사야 61장 4절 말씀. 그들은 오래전에 황폐해진 곳을 쌓으며 오랫동안 무너져 있던 곳도 세울 것이다. 황폐한 성읍들을 새로 세우며 대대로 무너진 채로 버려져 있던 곳을 다시 세울 것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그 하나님의 의지는 우리의 마음과 전혀 같지가 않습니다. 공동체를 재건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계획의 시작점은 아주 오랫동안 황폐해진 곳, 오랫동안 무너져 있던 곳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갈아엎고 그 이후에 비옥하게 만든 다음에 시작할 법도 한데 하나님은 그 무너진 지점에서 다시 시작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자신의 전능함을 기존에 있었던 것들을 없애버리는 비인격적인 곳에 사용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선지자를 통해서 전하시는 메시지에는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자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뿐입니까? 제 대신에 화관을, 슬픔 대신에 기쁨을, 괴로운 마음 대신에 찬송의 마음을 차오르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현재 상태를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현재 상태를 기반으로 변화를 일으키겠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 방식입니다. 이는 현 상태를 뒤집어 엎는 것, 생각만 해도 좀 짜릿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스포츠 경기에서 가장 좋아하고 흥분하는 지점, 내가 응원하는 팀이 LG가 두산에게 9회 말 투아웃에 8대9로 지고 있다가 홈런을 쳐서 10대9로 이기는 그 역전, 그 역전의 방식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방식이라 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눈앞에 벌어진 그 성가신 상황들을 모두 없애시기에 그 능력이 부족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을 비인격적인 것에 낭비하지 않으시고 있는 그 상태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에서 변화를 불러일으키기로 작정하십니다. 아주 비효율적이고 불필요한 방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이라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들려온 복된 소식은 바로 이러한 소식이 아닙니까? 우리의 삶에 이런 소식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비로소 기뻐하지 않습니까? 이런 소식을 우리가 들을 때 마음 어딘가에서 그 힘과 기대가 차오르며 뭔가 모르게 나는 할 수 있을 것 같다. 앞에 엄청난 산이 있어도 뭔가 나는 이 산을 넘을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힘이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들려주시는 소식이 바로 이러한 소식입니다. 다시 새롭게 하시며 다시 살게 하시며 기존에 있는 것에서 새로운 것으로 대체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매번 찾고 듣고자 하는 복된 소식, 곧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 방식입니다. 포기할 법도 한데 포기하지 않으시고 늘 우리 곁을 지키시며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다시 세움의 방식은 연속적이나 불연속적입니다. 연속적이라 함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지속시키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불연속적이라 함은 우리의 상태가 이전과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다시 사심의 사건을 생각했을 때 그 사건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요한복음 20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그 예수님의 모습은 죽을 때의 모습과 연속적인 모습입니다. 손에 못자국이 있고 옆구리에 창자국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에 머물러 있지 않고 생명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불연속적이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된 속성으로 인해 우리에게 너희는 잘못됐다, 틀려 먹었다, 실패했다, 내가 너희를 창조하고 내 백성으로 선택한 거 나 그 일 제일 후회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정하시고 존중하시면서도 하나님을 마주하는 그 순간, 그 지점부터, 거기서부터 역전을 일으키십니다. 다시 새롭게 하시며 다시 살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재정비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바로 이 지점부터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에 따라 우리는 공동체를 다시 세워나가야 하겠습니다. 시작점은 0점이 아닙니다. 시작점은 100지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 공동체가 흘러온 그 모든 것을 인정하고 존중하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새롭게 되기를 소망하는 데서,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는 시작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2022년 우리 청년부의 표어는 리빌딩, 다시 함께 세우는 공동체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올해부터 청년교회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청년부라, 청년교구라 부르고 그 안에서 청년 1, 2, 3부로 나뉩니다. 이것은 이전까지 해왔던 모든 것을 없었던 것으로 여기고 0부터 새롭게 시작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동안 놓쳐왔던 것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그 나라를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욕심만을 고집했던 그 신앙의 황폐화가 있는지를 점검하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다시 새롭게 시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부서로 나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된 공동체임을 기억하십시오. 모양이 달라지는 것이지 우리 공동체의 본질이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청년이라 해도 보내는 시기에 따라 다양한 상황을 마주하는 우리들의 특성에 맞게 공동체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이며 세상의 방식과는 달리하며 그러나 모든 사람을 포용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는 교회를 세워나갈 예정입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로 22절에는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할지 아주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우리의 공동체는 어떻게든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부서라는 그 각자의 방은 따로 있더라도 그 모든 방은 그리스도라는 건물 안에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건물 안에서 우리는 서로 두 단위도 연결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벽돌을 쌓을 때 가장 손쉽고 빠르게 세우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아무 고민도 하지 않고 벽돌의 그 모양대로 벽돌 위에 벽돌, 벽돌 위에 벽돌, 벽돌을 일자로 세워나가는 것이 가장 간단하고 빠른 벽돌을 쌓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건물을 지을 때 합법이 아니라 편법이며 튼튼하지 않고 부실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보기에는 좋을 수 있지만 금방 무너집니다. 그래서 벽돌을 쌓을 때는 계산을 해서 벽돌끼리 교차해서 쌓아야 합니다. 위아래에서도 지탱해주고 양옆에서도 잡아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벽돌끼리 연결되게 하지 않으면 그 건물은 무너집니다. 건물을 빠르게 세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죠. 시간이 걸리더라도 바르게 쌓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와도 그 건물은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붙잡아주고 있어야 어떤 상황이 와도 버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는 주의 이름 안에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주 안에서 함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붙잡아 주십시오. 어느 한 부분만 독단적으로 그런 성장하는 기형적인 모습이 우리 청년부에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세워나갈 수 있도록 부단히도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따라가 주십시오. 2022년 하나님께서 우리 정릉교회 청년부 가운데 분명히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 오랫동안 무너지고 황폐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시며 역전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쫓아가며 함께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세워나가면 어떻겠습니까? 한 명의 독단적이고 획일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모두가 그 몸의 한 부분임을 인식하고 함께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 보면 어떨까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께 돌아가세라는 찬양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부르는 찬양일 수도 있는데 가사를 한번 보시며 가사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무너진 우리 삶을 일으켜 주님의 나라 품게 하시네. 진리로 우릴 인도하시는 성령님 은혜에 예배 세워주시네. 삶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삶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삶으로 예배하게 하소서. 삶으로 사랑하게 하소서. 주님을, 내 교회를, 이 민족을 주님의 나라 세워주소서. 복음의 영광의 빛을 비추소서. 주께 돌아가세. 만왕의 왕께 다시 경배 드리세.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담아 고백합니다. 무너진 우리 삶을 일으켜 주님의 나라 품게 하시네.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 은혜에 예배 세워주시네. 주님, 우리가 삶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삶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주님, 우리가 삶으로 예배하겠습니다. 삶으로 예배하게 하소서. 주님, 우리가 삶으로 사랑을 신청하겠습니다. 삶으로 사랑하게 하소서. 주님을, 내 교회를, 이 민족을 우리가 전심으로 선포합니다. 주님의 나라, 세워주소서.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봅시다. 우리 삶 가운데 오래 황폐하였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간이 너무나도 오래되어 포기하고 말았던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눈앞에 의지할 만한 다른 것들을 선택한 적은 없습니까? 이 시간 함께 우리가 간구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무너진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 없는 삶을 돌봐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의 행함심으로 말미암아 역전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내가 말씀을 통해 보니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의 백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오랫동안 무너져 있고 오랫동안 메말라 있고 황폐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내가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 도와주시고 그런 연약한 부분들 가운데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주의 나라가 일어나는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그런 복음의 소식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일들을 내가 목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청년의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이 이른 시기부터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며 앞장서는 아버지 그런 청년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가 되길 원하오니 주여 나의 삶을 빚어가 주옵소서. 주여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공동체를 생각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서로를 용납하며 주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주님의 처소가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그동안 여러 가지 상황으로 놓치고 있었던 지체들이 생각난다면 그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공동체를 이뤄갑니다. 주님 모양은 바뀌지만 아버지 주를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동생 공동체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영광을 아버지 아버지 변함이 없는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서로를 생각하며 함께 성령으로 연합하며 성령 안에서 사귐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붙들길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로 끈끈하게 붙들길 원합니다. 그동안 내가 관심받지 못했던 주제들 아버지 하나님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가오니 그들의 삶 가운데도 아버지 복을 내려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연약한 우리의 삶을 돌봐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조금만 큰 어려움이 찾아와도 우리가 무너집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을 다시 붙들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관계 가운데, 생각 가운데, 열정과 의지 가운데 오랫동안 무너져 있었고 황폐했던 부분들이 있음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로 다시 살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공동체를 세워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마음으로 공동체를 세워나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정릉 청년부 안에 성령님 임재하셔서 우리가 함께 소통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귀한 사귐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의 처소를 삼으시기에 부끄러움이 없게 하옵소서. 우리로 다시 새롭게 하시며 다시 살게 하시며 전과 같으나 새로운 모습으로 빚어가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주님께 드리며 내게 있는 향료값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황폐한 곳, 무너진 지점에서 다시 회복시키심을 약속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함으로 우리에게 있는 가장 귀한 마음과 물질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기뻐 흠양하시며 우리에게 차고 넘치는 하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는 성찬 성례 주일입니다. 오늘 오후 5시에 성찬 성례전 예배가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온 가족이 함께 성찬에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성찬 키트는 안내 데스크에서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재직 세미나가 다음 주 주일 오후 3시 30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관련된 청년분들은 꼭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체 성경 읽기가 2022년 올해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2022년도에도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적는 청년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청년 광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릉교회 청년일부 회장 장영입니다. 자주 뵙네요. 모든 순간들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정릉교회 청년교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청청일부 카카오톡 채널 개설. 정릉교회 청년일부는 20살부터 26살까지의 청년들이 속한 곳입니다. 청년일부는 카카오톡 채널로 소식을 전하는데요. 카카오톡에서 정릉교회 청년일부라고 검색해서 추가해주세요. 새내기 소식, 새가족 소식, 수련회 소식 등 열정이 넘치는 청년일부 소식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새내기 여러분 환영합니다. 새해 둘째 주 예배, 저번 주와 똑같이 새내기 분들 여기 가운데 앉아 계시는데요. 오늘 이번 주도 정말 많이 나왔네요. 새내기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올해 두 번째 큰 모임, 오늘 예배 끝나고 정릉교회 청년일부가 다 함께 모이는 큰 모임이 있습니다. 이번 주 큰 모임은 1년을 함께할 셀원과 셀장을 발표하고 셀끼리 서로 친해지고 이것저것을 나누는 자리인데요. 청년일부 소속이라면 모두 2층 소예배실에서 모여서 함께 즐거운 모임 만들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1부 광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2, 3부 광고를 맡은 총무 석찬홍입니다. 2, 3부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 후 2, 3부 큰 모임이 있습니다. 장소는 지하 베델 1실이며 모두 함께 하셔서 교제 시간 갖길 바랍니다. 네, 다음은 리더 모임 공지입니다. 먼저 셀장 모임은 매주 금요일 오후 10시 반 온라인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네. 다음은 미션팀 공지입니다. 미션팀은 오후 12시 다락방에서 진행합니다. 네, 이제 전체 광고입니다. 네, 먼저 오늘 정릉교회 처음으로 방문하신 청년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들은 본당 뒤편으로 가시면 광고에 적혀있는 두 청년이 맞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할렐루야 찬양대를 모집합니다. 연습 시간은 매주 12시 30분, 장소는 3층 찬양대실입니다. 지원 자격은 노래 실력이 아닌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면 충분하니 희망하는 분들은 여기 찬양대 강진원 총무님께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리스 찬양팀원 모집 공고입니다.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 그리고 일요일 1시에 찬양 예배를 준비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성장과 예배를 섬기고자 하는 청년분들은 이동근 팀장님께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 다방 시즌2 1회는 한창희 전도사님이었는데요. 다음으로 이어서 2화 영상이 이번 주에도 업로드 될 예정입니다. 네, 이번 주 주인공은 누구일지 정말 궁금한데요. 예측이 안 가네요. 네, 시청은 일단 기본이고 좋아요, 댓글, 구독으로 많은 관심과 호응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광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늘 함께 예배한 지체들을 축복하며 평화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으키심을 기대합시다. 그렇게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으키심을 기대합시다.
네, 이제 우리 서로 손을 뻗어서 찬양하며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들처럼 너의 삶이 주님과 늘 함께하리. 기쁠 때나 슬플 때 어느 때라도 하나님 함께하시네. 우리 박수로 서로의 삶을 응원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이제 함께 공동체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예수 신앙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 항상 우리에게 충만케 임하셔서 성령님의 감동과 깨우침과 능력으로 지평이 점점 더 넓어지는 예수 신앙의 제자가 되게 하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오늘 예배 가운데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